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9월 6일 금요일 말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1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정복전쟁을 펼쳐나갑니다. 어느 곳은 완전히 정복을 하였는데 일부 어느 곳은 정복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비교가 되어질 때 나는 저 지파보다 나아. 저 지파는 한 군데만 그러니까 한 5군데를 점령하지 못하여서 그들과 섞여 살거나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2지역만 그런 일이 벌어졌어. 혹은 어느 지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한 지역만 그런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하여 그래도 내가 낫지, 우리 지파가 낫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들은 놀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싸워서 점령 전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스러운 전쟁을 펼쳐나갔단 말이죠. 그들은 놀고 있지 않았어요.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만 보면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정복전쟁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졌으니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았다시피 그 마지막에 보면은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들이 다 붙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상대가 너무 강하다 말이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거기에 그 거인족들이란 말이죠. 보고서 우리가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이 담력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너무 지쳤어. 여기까지 온 것만도 최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도 서로가 자축하면서 이제 끝났어 전쟁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 시각은 전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2장 1절부터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읽으면 이 내용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심히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이 사사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격려가 아니에요. 칭찬이 아니에요. 좀 호통과 책망의 어조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호통치고 훈육하고 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한 호통 그리고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이 이 성경을 대할 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반면 교사로 삼아 자신의 삶을 바로잡는 데 사용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1장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보니까요 1절에 보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좀 더 깊은 관계적 표현을 한다면 나는 너희 하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늘 아버지 노릇 혹은 내가 너희의 하늘 모든 만왕의 왕으로서의 왕 노릇을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절대 변함이 없으니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답게 너희는 나의 자녀답게 나를 의지하여 내 뜻에 합당한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7장에서 언급되어졌고 여러 구약 성경에서 언급한 바 되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언급한 거죠. 예를 들자면 신명기 7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7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리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릴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나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이 보아 아는 바다.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 여정 속에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서 그 가나안 땅의 그 일부이지만 거점을 마련하는 수년 동안의 정복전쟁에서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취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물론 나가서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취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보고 나를 믿어 의심하지 말고 적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을 왜 다 내몰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가 강하고 또한 음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폭력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내몰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영토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하늘나라, 더 줄여서 얘기하면 천국이죠. 그러면 그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그 천국, 그것은 누가 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 있어요. 대신 영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국민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국민은 성도이고 그리고 통치, 영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바 우리가 점령해야 할 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혹은 이 복음과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들이 되겠죠. 그 착한 일에 있어서는 거짓이 없는 것과 정직과 공의로움과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이 되어질 수 있겠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때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악한 마귀는 혈과 육을 통로 삼아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렇죠? 사람이라고 하는 매개체와 환경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사람을 대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쪽에서의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싸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싸우신 방법으로 싸우라는 거죠. 예수님이 싸우신 방법은 뭐죠? 오른밤을 때리고도 왼밤을 돌려대는 것이고,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나를 속여서 이 겉옷을 뺏어가려고 하는 자에게 아유 속옷도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호구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우리 정서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도 가주는 그러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사랑의 싸움을 하고 온유의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용납과 포용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나눔과 겸손과 정직의 싸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예,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은 뭐냐? 막상 나가서 싸우는데 보고 지레 겁먹고 마는 거죠. 우리도 보고 지레 겁먹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 어떻게 저 사람을 용납해? 어떻게 저런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 상대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우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오는데, 이 가나안의 칠족속처럼 거인족이에요. 철기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세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쟁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는 정직의 싸움을 싸우거라. 너희는 화평의 싸움을 싸우거라. 이게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 어려운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죠. 왜? 믿음으로 싸우니까. 그것은 그냥 다 포기하고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데 성령 안에서 하면, 말씀 안에서 하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쉽지 않아요. 실전에 나가보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생각을 이제는 가져야 돼요. 이전에는 옛사람일 때에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싸움에,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도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음성을 주실 때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저는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어요. 왜 이 시간에 눈이 떠지나 하고 멀뚱멀뚱하고 있다가 무엇인가를 봤는데, 좀 근심하게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그래서 참 놀랍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래. 김 목사야. 너는 이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을 빼앗겨. 그러나 그 시선을 들어서 나를 보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격려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길로 올곧게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시선을 환경과 사람과 움직이는 그 모든 변수에 마음을 써버리면 너는 혼란스러운 나머지 마음이 떨어지고 말아. 내가 너를 잘 안단다. 그러니 너는 나를 보라.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다시 생각이 깨끗해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